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제가 7절 먼저 읽습니다. 화면 참고하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주야를
아멘.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쁜 감격의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부활의 이날 부활 다시 예수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 다시 예수로. 오늘 이 부활절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결론이 뭐냐? 다시 예수로. 예수를 집중하고 예수께 나아가고 예수 찾는 것, 이게 부활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이 부활절을 당할 즈음에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한가? 고난주간을 끝냈다라는 마음 가지고 이제 부활절 되었으니까 오늘부터 기뻐하고 내일부터는 하고 싶은 거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간은 고난주간이니까 새벽기도도 나오고 성경책도 읽고 어떤 사람은 금식도 하는데 이거 다 끝났으니까 이제 부활절과 함께 이제는 끝났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만이 아니고요, 저 유럽이나 이쪽에 가면 가톨릭 국가들 가운데 가보면 사순절, 고난주간이라고 해야 되겠죠? 사순절을 바로 앞두고 있을 때 잔치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카니발이란 걸 하죠. 이 카니발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제 사순절 고난주간 당하면 고기를 못 먹을 건데 우리 지금 고기 열심히 먹어두자라는 거죠. 내일 금식할 거니까 금식을 위해서 오늘 밥 많이 먹어두자, 이것입니다. 카니발의 뜻이 뭔가 하면요, 카르네, 그 앞에 있는 카니발의 카르네, 이 부분이 뭔가 하면 고기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뒤가 뭔가 하면은 안녕이라는 뜻입니다. 카니발은 뭔가 하면 고기여 안녕이라는 뜻입니다. 고기여 안녕. 이제 우리가 이제 기간이 되면, 사순절 기간이 되면 고기 못 먹을 건데 우리 열심히 고기 먹어두자. 이번 주간에 열심히 먹고 그 주간 되면 못 놀 텐데 열심히 놀자. 그때 되면 못 먹을 거 여기 지금 다 먹자 해가지고는 술도 먹고 난리가 나는 것이 여러분 카니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고난주간 때는 적당히 우리가 슬픈 표정해야 되고, 고난주간에는 오락도 좀 금하고, 고난주간에는 노는 것도 좀 덜 놀고 덜 먹고 그렇게 좀 있다가 부활절 되면 인상을 쓰고 있던 한 주간을 끝내고 부활절만 되면 오늘 예수님 사셨다, 그래야 예수님 사시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사신 분이고 그렇게 안 하셔도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인상 쓰고 있다가 인상 펴라, 그게 오늘 부활절이 아니고, 누군가가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면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 나와 상관없는 부활절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나와 상관 있는 부활절 될까? 그 부활절 딱 끝나고 나면 오늘로 끝입니다. 모든 게 끝입니다. 부활절 되니까 새벽에도 나왔어야 되고, 오늘 피곤하고 좀 이따가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는 갈까 말까, 대구 스타디움 갈까 말까, 여러분 이런 고민 안에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오늘이 아니라 부활절이 지난 내일부터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 그래서 부활 다시 예수로가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지, 부활절 이제 고난주간 끝났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살아나셨다 끝, 그리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은 부활의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따라해 봅시다. 예수로 다시 보배를 확인하라. 다시 예수로 말미암아 보배가 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 진짜 보배가 뭔지를. 7절을 보시죠.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 가졌대요? 질그릇에 가졌대요. 이 보배를, 이 귀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보배와 질그릇이 어울리기나 합니까? 안 어울리죠. 보배는 어디에 담아야 돼요? 보배합에 담아야죠. 보배합에. 그런데 이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어요. 왜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는가? 뭐 때문이라고 하죠? 이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하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배를 어디에 담아놨다? 질그릇 속에 담아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배가 질그릇을 위해 있습니까? 질그릇이 보배를 위해 있습니까?
뻔한 질문을 왜 하실까? 생각하고 대답하십시오. 보배가 질그릇을 위해 있습니까? 질그릇이 보배를 위해 있습니까? 여러분 역시 설교를 한 해, 두 해 듣는 게 아니니까 이런 대답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조금 질문이 이상하니까. 여러분 실제 따지고 보면요, 이 질그릇이 보배를 위하여 있는 것 같은데 따지고 보니까 보배 때문에 질그릇이 영광을 받아요. 보배가 질그릇을 위해 있는 것 같아요. 왜? 질그릇 그냥 두면 이것은 깨져도 되고 없어져도 되고 흔적 없어도 되는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인데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고 보니까 뭐가요? 이 질그릇이 뭐를 드러내요? 심히 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능력이. 보배 때문에 누구에게? 질그릇에게. 그래서 이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지 않다? 내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질그릇이 능력 있는 게 아니다. 보배가 능력이 있다. 그런데 그 보배를 통해서 누구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질그릇에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나타나 보니까 고백하는 고백들이 뭔가? 이 큰 능력이 질그릇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질그릇에 담겨진 보배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이 질그릇에 뭐가요? 이 보배,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 질그릇의 가치는 질그릇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보배로 말미암아 이 질그릇의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니까 애들이요, 뭘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는가 하면 반짝반짝거리는 걸로 공기놀이 하는데 뭘로 했죠?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공기놀이 하는 게 탁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다이아몬드인데 그거 가지고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뭘로 그거 샀는지 아세요? 사탕 주고 이 사탕 줄게, 그 돌 내도 하니까 다 주지요. 막 그 돌은 먹어도 맛이 없는데 이 사탕은 먹으니까 달콤하고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탕 받고 그 돌을 다 줘버렸어. 여러분 그 돌을, 그 다이아몬드를 신문지에 둘러쌌다고 해가지고 그 가치가 사라집니까? 그 신문을 보호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다이아몬드 때문에 신문을 보호하는 거예요. 신문을 그냥 두는 거예요. 신문은 아무런 가치가 없을지 몰라요. 질그릇은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으니까 이 질그릇의 가치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 이때에 오늘 부활을 경험한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우리에게 기억되고 확인되어야 될 게 뭔가 하면 진짜 보배가 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 걸 수 있는 바로 그게 최고의 가치이며 보배인데, 바꾸자면 내가 예수 위에 생명 걸 수 있는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발견되면 달라집니다.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 달라집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 물가에서요 더 이상 공기 못해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수성문 옆에 가가지고 막 그 다이아몬드 가지고 공기를 탁 하다가 막 떨어뜨리면 어떡하게요? 못하잖아요. 가치를 아는 거예요. 가치를. 오늘 우리가 그 가치를 아는데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데요.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 사방에서. 아니 우겨쌌는데 어떻게 안 쌓여요? 안 싼 것도 아니고 우겨쌌는데 쌓이지 않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보려면요 엘리사 이야기를 보면 알겠죠.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의 집을 다 포위해버렸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갇혔다 쌓였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 군대 밖으로 뭐가 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그 군대를 싸고 있어요. 그 군대를 싸고 있어요. 누가 갇힌 겁니까? 엘리사가 갇혔습니까? 아람 군대가 갇혔습니까? 아람 군대가 갇혔지요. 나는 내가 쌓였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으니까 쌓인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사방에서 움켜쌈을 당하 있는데도 쌓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여러분 가장 행복한 구절이 어디예요? 여러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저는 그거보다 더 멋진 장면은 뭔가 하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놨어요. 먹을 때 소화불량 될까요? 잘 먹을까요? 여러분 대답해. 원수가 저기 있어요. 그런데 여기 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어요. 소화불량 걸려요? 아니면은 봐라 하면서 먹어요? 여러분이 다 이 소화불량 쪽이신 것 같아요. 보니까 원수가 보고 있는 가운데서요 갈비를 뜯어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소화불량 걸리면 안 돼요. 이때는. 왜요? 그 보배 대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목자가 보호하는 가운데 상을 차려놓고 원수가 저기서 보고 있어요. 원수를 먹지도 못하고 날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나는 원수 앞에서 뭐하고 갈비 뜯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누가? 보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보배를 발견한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갈비 갖다 놓고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벌벌벌벌 떨다 갈비 먹고 속 체하고 죽 먹고도 체하고 원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보배를 발견해라. 내 속에 있는 보배, 비록 질그릇이지만 이 질그릇 속에 담겨있는 보배를 발견하기 시작하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쌓이지 않더라. 원수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나는 오히려 태어날 것이다. 왜? 보배가 있기 때문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8절에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는데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데도 그냥 밟혔는데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보배 때문입니다. 함부로 밟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졌다고 생각했는데 끝나지 않더란 말이에요. 이런 질그릇 하나 정도는 박살내겠다 싶었는데 질그릇 안에 보니까 보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보배를 발견한 사람,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 그 밭을 기어이 사고 말테야. 애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그 밭을 기어이 사고 마는 것입니다. 가치를 발견했으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이 아침 가운데 우리는 이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 가치. 누가 우리를 짓밟아가지고 여러분 박해를 받는데 거꾸로 지는데도 불구하고 뭐하지 않는데요? 망하지 않는데요. 오뚜기를 여러분 아시죠? 오뚜기. 오뚜기는 여러분 언제 오뚜기입니까? 사가지고 진열장 안에 놔두면 그거 오뚜기 아니에요. 사실은 오뚜기가 오뚜기 되려면 언제 오뚜기입니까? 이거는 한 대 맞아야 돼요. 이거는 맞으면 발딱 일어나고 맞으면 발딱 일어나고 그게 오뚜기입니다. 왜 오뚜기가 오뚜기가 될까요? 오뚜기가 오뚜기인 이유는 껍데기 모양이 오뚜기 모양이니까 오뚜기가 되는 게 아니고 오뚜기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 보물하면 안 돼요. 오뚜기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중심추가 있는 거예요. 중심추가. 이게 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자빠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오뚜기인 거예요. 성도는 누구냐?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왜? 내가 껍데기가 오뚜기니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뭐가요? 중심이 있으니까. 누가? 하나님 계시니까. 뭐가 있으니까? 그 보물, 그 보화, 그 보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질그릇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일어나는 건요 중심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질그릇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보배가 있기 때문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중심이 일어나니까 껍데기도 일어나는 거예요. 껍데기 일어나니까 중심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내 속에 그 보화가 있는가를 이 부활절 이 오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이 은혜를 주셔서 이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 보배를, 이게 뭐가 보배인 겁니까? 예수가 보배인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내 가장 귀한 보배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검색을 해보니까요, 영화 제목이 뭔가 하면 오뚜기는 눕고 싶다. 이런 제목이 있어요. 오뚜기는 눕고 싶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오뚜기는 늘 일어나고 싶은 겁니다. 오뚜기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뚜기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데, 아무리 누군가가 우리를 밟는다 할지라도 엎드려져도 망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 부활의 성도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성도. 예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니까요, 죽어도 안 죽는데, 죽어도 안 죽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죽어도 안 죽는다. 이 죽어도 안 죽는다는 말이요, 해석을 잘해요. 난 절대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죽어도 우리는 안 죽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뭘 무서워합니까? 내 안에 중요한 건 부활절을 지나면서 내 주인이 누군가, 진짜 내 보배가 누군가, 이 질그릇에 뭘 담고 있는가 점검하십시오.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아니면 부활절 끝, 그리고는 다 끝이에요. 부활의 주님은 언제까지 부르는가? 오늘까지 부르고 절대 부활 찬양 다음 주부터 안 해요. 사람들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부활은 내 삶 속에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짜 나의 보화임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그분이 보화임을 알기 시작할 때. 그래서 고린전서 15장에 보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않았다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다 거짓말이래요. 다 거짓말. 그래 되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못 살아났다면 우리도 부활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렇게 말한 것도 전부 거짓말이다라는 것이죠. 다 헛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이 그 인생의 헛것 인생 안 되려면 우리가 이 부활의 분명한 사실 앞에 내가 반응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 무엇 때문에, 누구 위해서, 왜 십자가 지셨고 왜 부활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셨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부활의 역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로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라. 예수로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 부활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11절 같이 시작. 자, 보세요. 우리가 항상 뭐를 짊어져요? 예수의 뭐를? 죽음을 어디에? 누구 몸에? 우리 몸에 어떻게 해요? 짊어진대요.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내 몸에 항상 짊어진다. 그래서 짊어진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짊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부활하셨는데.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또요, 11절에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한대요? 죽음에 넘겨짐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살아있는 자가 죽음에 넘겨진단 말이에요. 뭐예요? 죽는다는 말이죠. 죽음의 위기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넘겨진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부활, 예수로 다시 예수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십자가 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로 십자가 묵상 끝이 아니라 내일부터 우리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 다시 내려놓았던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고 그 길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라고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예수의 죽음을 어깨에 짊어지고 따라와라. 너를, 항상 살아있는 너의 생명을 죽음에 넘겨줌으로 따라와라. 이 말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인 것입니다. 왜 하필 질그릇일까? 질그릇을 통해 십자가 진다는 건 뭘까? 질그릇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보화를 절대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밀봉을 해가지고는 그죠? 완전히 막 꽉 들어 막아가지고는 냄새도 안 나가도록 보관해야 됩니까? 질그릇이? 보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보화를 잘 보관해야 되죠? 맞나요?
잘 보관해서 막 뚜껑 딱 닫아가지고, 예? 아무도 냄새도 못 맡도록 딱 가지고 있는 겁니까? 왜 하필 질그릇이냐고요? 스탠도 있고 락앤락도 있고 한데 왜 질그릇일까요? 질그릇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진다는 말은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말로는요, 여기에 상처가 나는 거고요, 요즘 젊은 애들이 쓰는 말로는 스크래치가 나는 거고요, 어른들이 쓰는 말로는 기스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질그릇은 기스가 잘 나요. 스크래치가 잘 나요. 이건 잘 어떻게 돼요? 깨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깨짐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가? 보화가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나의 깨어짐을 통하여 그 자리에 예수의 죽으심을 통하여 내가 그 자리에 죽는 자리에 내어질 때에 드러나는 게 뭐가 드러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보배가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존재인가? 깨어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깨뜨리는 존재예요. 여인이 향유를 깨뜨린 것처럼 우리의 이 질그릇이 깨어지는 그 자리에, 그 틈자리에 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가?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떻게 해요?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육체에 뭐가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거잖아요. 우리 죽을 육체에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보배를 가졌기에, 이 보배 가졌으니까 아무도 보지 마라, 누구도 못 보도록 꽁꽁 싸가지고 뚜껑 딱 덮어놓는 게 아니고, 이 질그릇이 깨어지는 자리마다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이 보배가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죠. 저건 분명히 질그릇인데, 저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그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보배를 보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깨어져야 합니다. 깨어질 때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한 가정에 깨어지는, 십자가 지는 사람이 있을 때 가정이 천국되고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누군가가 깨어지고 누군가가 그 질그릇을 깨뜨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그리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러나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한 알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한 알 그대로 있다. 죽지 않으면, 죽어 썩으면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썩는 밀알로 있습니까? 아니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그대로 있습니다라고, 수건에 싸두어가지고 주인 앞에 내어놓을 겁니까? 이전에 제가 설교했지만 뭐 하라고 했어요? 주인은 장사하라고 했잖아요. 장사해라. 돈 벌라고 말하지 않고 장사하라고 했어요.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 말 앞에 순종한 자에게는 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다고요. 너가 깨어지는 자리에, 그 자리는 낮아지는 자리죠. 그 자리는 십자가 지는 자리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역사잖아요.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음에 맞는 열매를 맺는다. 죽음에 맞는 열매를 맺는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지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베드로와 요한,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베드로가 돈이 많아요? 거지가 돈이 많아요? 대답해 보세요. 베드로가 돈이 많아요? 거지가 돈이 많을까요?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내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랬어요. 거지는 보니까 깡통을 퉁퉁 두드려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누가 더 거지예요? 베드로가 더 거지죠.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냐, 됐다, 내가 줄게 하면서 거지가 거꾸로 줄 줄 몰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더 질그릇이냐? 베드로가 더 질그릇이에요. 보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질그릇이 뭘 가지고 있느냐? 예수를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내 질그릇이 깨어지고 그 자리에 예수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나는 없다, 그러나 예수가 있다. 나는 가진 것 없다, 그러나 예수 가지고 있다. 질그릇을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걸어 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거지보다가 더 산 거지 베드로. 하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보면 거지보다 못한 베드로일지 몰라도,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 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 연약함을 내어놓는 거예요. 나는 없다. 나는 없고 주는 있고, 나는 죽고 주는 살고. 이게 성도 아닙니까? 이게 성도.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의 끝은,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내 자신의 끝, 그 순간은 곧 하나님의 시작하는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도 있어요.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기회다. 이런 건요 외워야 돼요. 뭐라고요? 시작. 못할 줄 알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잘하세요, 우리 성도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곧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어지는 그 순간 나는 끝났다 싶은데 하나님이 살리는 게 부활 아닙니까? 나는 죽었다 싶었는데 그 망할 육체, 죽을 육체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불어나더라. 이게 부활의 역사 아닙니까? 14절 보세요.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그래요. 주 예수를 살리시니까 너도 살린다.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어떤 예수와 함께? 그 예수가 어떤 예수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에게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시 함께 살릴 것이다. 그리고 그 앞에 서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십자가 지는 겁니다. 성도는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지려고 하다가 도망 나오죠. 도망 나올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시잖아요.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저 로마로 다시 가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묻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어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네가 피하고 도망가는 십자가 내가 대신 지러 간다. 그 이야기 듣고 베드로가 다시 돌이켜 십자가를 지고 그의 마지막을 그렇게 순교로 마무리했다고 하죠.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목에 태인 십자가 어디 뒀냐라고 물어요. 그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활절, 이 부활주일 내에 오늘 그래 기뻐하자 주님 살아나셨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랬다면 우리가 다시 내려놓았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의 몸된 교회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던 그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 해봅니다. 예수로 다시 속 사람을 새롭게 하라. 자,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요.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점점 낡아집니다. 이전 성경에 후패하나 그랬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무엇 때문에 낙심하잖아요? 겉사람이 후패함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뭐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나는 뭐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겉사람에 관심이 있지 속사람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얼굴 예쁜 탤런트들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실물로 보면요 더 이쁘대요. 그 탤런트들이 얼굴이 막 주먹만하대요. 본 적이 없어서 내가. 그런데 그렇대요. 그렇게 이쁘대. 그런데 그 이쁜 탤런트들이 카메라 딱 끄니까 막 입에서 욕이 나오는데 삑삑삑삑삑삑삑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 이쁜 애들이 욕해가지고는 싸우고 네가 먼저 욕했잖아, 아니라 네가 먼저 욕했잖아 막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어요. TV 안 보는 분 모르겠죠? 난리가 났어요. 서울에 가보면요, 몰라, 촌 사람이 가끔 서울 가보면 얼굴이 다 똑같아요. 그죠? 얼굴이 얼마나 다 이쁜지 모르겠는데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부모님이 날 낳으시고 누가 날 만드셨어요?
원장님이 날 만드셨습니다. 얼굴이 다 똑같아져요. 이뻐요, 이뻐요. 이쁜데 겉사람은 치장하는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우리 대구는요 다 알아봐요. 제가 다 알아봐요. 얼굴 다 알아봐요. 우리 모습 그대로 있지만 우리 겉사람 사실 후패해야 되잖아요. 낡아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낡아져야 되죠. 그런데 이거에 관심 가지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온갖 것을 투자해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질그릇을 금칠을 해볼까, 은칠을 해볼까. 그래가지고는요, 질그릇은 질그릇으로 둬야 되네. 질그릇에 막 오만 걸 다 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멋진 질그릇 만들어 보려고. 질그릇 만들지 말고 속사람 만들라는 거예요. 속사람. 속사람은 관심 없고 전부 질그릇에 관심이 있어요.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요, 핸드폰을 딱 보여주면서 이 사람 어때? 하면서 묻는 거예요. 이 사람 어때? 보니까 이뻐요. 그리고 이쁘다니까? 나이가 얼마인가 하면 그 70이 된 여자예요. 70이 된. 왜 이렇게 이쁜가 보니까요, 돈 들여가지고 성령을 난 거예요. 전신 성령을.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하니까 누군가면요, 68살 된 배우인데 중국에 있는 류샤오칭이라는 여자예요. 류샤오칭. 이름부터 잘 안 돼요. 류샤오칭. 이름 외울 필요 없어요. 이 여자가 돈 10억을 들여가지고 전신 성령을 다 했는데 이쁠까 안 이쁠까요? 이뻐요. 진짜 이뻐요. 이 나이 한 30대 한 중반쯤, 40대 이 정도 보여요. 아이고, 여러분 마음에도 아이고, 나도 돈만 있으면. 그렇습니까? 저는요, 그런데 이 나이를 듣고는 갑자기 막 징그러운 거예요. 징그러운 거예요. 70된 할머니가 여러분 탱탱하고요, 막 몸매가 쫙 이러면 무서워요. 무서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권사님 중에 누가 한 석 달 안 보이더니 전신 성령을 하고 70된 권사님이, 목사님 저 알아보시겠어요? 누구세요? 그런데 막 너무 이뻐. 막 징그러운 일입니다. 징그러운 일이에요. 백발은 면류관입니다. 우리의 몸이 쭈글쭈글해지고 연약해지는 것, 여러분 이거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몸이 약해지고 우리의 기력이 쇠해질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하는가 하면요, 하늘 소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쁜 그 할머니 류샤오칭 68 돼가지고 뭐 하려고 이랬을까요? 천국 가려고 이랬을까요? 하늘 소망 두고 이럴까요? 그의 소망은 오직 하나, 이 땅이에요. 이 땅. 어떻게 하면 내 겉사람을 멋지게 만들어 볼까? 속사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다니는 학생들, 고등학생들요, 여학생들 화장 막 해요. 이뻐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애들이. 그런데 애들이 모여 다니면서 하는 말을 들으면요, 시궁창이에요. 욕을. 여대생들 얼마나 이뻐요. 모이면 욕만 해요. 나오면서 담배 피우고 살 빠진다고. 난 보이지 않으면 이쁜 연예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욕이나 막 하고 막.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질그릇, 우리 이 질그릇은 결국 뭐요? 흠나고 스크래치 나고 또 뭐라고요? 기스가 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속사람 강하게 해라. 여기에 금도금 하려고 하지 말고 속사람 새롭게 해라. 속사람 새롭게 해라.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할 수 없더냐?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못하겠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바꾸면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아는 자는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섬길 수 있다. 아유, 저는 못하겠어요 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럼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겉사람은 후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속사람이 새로워지니까 그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죽었고 소망 없던 그 행실에서, 이제 안 된다고 하던 그 습관에서
깨끗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럼 나는 그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죽은 행실에서 이 양심을 살려내고 깨끗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부활 아닙니까? 움직이지 못하던 자가 움직이는 게 부활 아닙니까? 사랑하지 않던 자가 사랑하는 게 부활 아닙니까? 미워하던 자가 손을 잡는 게 도리어 부활이죠. 이게 끝난 자리에 다시 시작하는 게 부활인 거죠. 이게 내 안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겉사람에게는 관심을 가지는데 속사람에 대해 관심 가지는가? 오늘 이 부활의 이 아침에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요 17절 이하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십니다. 잠깐 받는 잠깐의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신대요. 오늘 우리의 잠시의 고난이 그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부활, 다시 예수로 가자. 다시 예수로, 다시 예수부터 시작하자. 다시 그렇게 시작하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오라고 했는지도 몰라요. 갈릴리로 가라고 했는지도 몰라요.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는 것이죠. 우리 다시 시작하자. 부활해. 실패했잖냐? 십자가 앞에서 전부 부인했잖냐? 하지만 부활해. 다시 한번 시작하자. 그래, 네 주인이 누군지, 그래서 네 보배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십자가 지고, 네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질그릇 생각하지 말고 보배 생각해서 보배를 영원롭게 하는 그 일 가운데 너 사용됐으면 좋겠다. 이게 부활의 주님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 부활의 은혜가, 다시 예수로 돌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이 부활절에 예수로 돌아가게 하시고, 껍데기에 관심 가지고 질그릇에 관심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에 보이는 것에 주목했던 우리가 이제는 돌이켜 보이지 않는 것에, 속사람의 보배에 집중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예수로 회복되어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하시면서